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에 정확한 절반을 통과하는 복된 주일,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매 주일의 예배가 귀하고 복되겠지만 특별히 7월에 첫 번째 주일을 드리는 이 맥추감사 예배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다가올 날들을 믿음으로 내다보게 하는 영적인 이정표와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엊그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봄이 지나고 여름의 한복판에 서서 한 해의 절반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가만히 반추해보면 우리의 호흡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때로는 매서운 겨울바람 같은 시련이 있었고 봄날의 황사처럼 우리의 영적 시야를 흐리게 하는 답답한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 해의 첫 곡식인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축제입니다. 척박한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땀 흘려 거둔 첫 소출을 손에 쥐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랜 방랑 생활 끝에 정착하여 내 땅에서 내 손으로 거둔 그 보리 한 다발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감격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동일하게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1년에 맥추 추수로 돌아오는 의무적인 절기 행사로 여러분 이 예배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절기는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받은 은혜의 분량을 세워보고 남아있는 반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메말라 있던 감사의 재단이 다시금 수축되고 첫 열매를 바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신앙이 우리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단어는 바로 첫 열매죠. 보리와 밀은 이스라엘 농경사회에서 겨울을 지나 봄과 초겨울 사이에 가장 먼저 수확하는 곡식입니다. 즉 오랜 기다림 끝에 대지에서 얻은 가장 첫 번째 소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당신의 제단 앞에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곡식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를 바치라는 명령 속에는 매우 깊은 영적인 비밀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소유와 공급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주권의 고백입니다. 농부가 가을과 겨울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수고하지만 그 씨앗이 땅속에서 생명을 얻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따스한 햇살 속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농부가 밤낮으로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아니면 폭우를 내리시면 한해 농사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땀방울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어떤 수확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첫 열매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결실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남은 수확물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영적 대표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귀한 행위인 것입니다. 둘째로, 첫 열매의 신앙은 우선순위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내 계획 다 세우고, 내 시간 다 소비한 다음에 짜게진 짜투리 시간과 남은 삶의 에너지를 마치 적선하듯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뒤로 미루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구별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 한 주를 시작할 때 첫날인 주일, 그리고 한 해의 절반을 마주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익과 내 안위를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저 뒤편에 세워두지는 않으셨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1번의 자리로 정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계산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첫 시간, 첫 마음, 첫 고백을 주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칙시들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로 내 힘을 대하여 자원한 이유를 드리고. 자, 외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감사의 태도에 관한 매우 귀중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을 헤아리는 것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내 힘을 헤아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대충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꼼꼼하게 평가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구체적으로 세어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막연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추상적인 감사는 작은 시험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내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 감사는 내 삶의 세세한 영역을 들여다보며 은혜를 구체화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족이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오는 것, 일터와 사업장에서 눈물 흘릴 일도 많았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낼 수 있었던가. 그렇게 새 힘을 주신 것, 무엇보다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생명력을 유지케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헤아려야 될 복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헤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의무감이나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발적인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즐겨낸다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드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원함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고백과 찬양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태도를 뜻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특권으로 다가오는 상태입니다. 형식에 매이거나 의무감에 이끌려 드리는 메마른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자리를 지키는 예배, 남의 눈을 의식해서 드리는 기도는 영적인 메마름만 더할 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오신 그 은혜에 격동되어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삶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번 맥주절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억지스러운 의무는 다 사라지고 오직 자원하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데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얻은 농산물의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는 날인데 왜 느닷없이 과거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즐겁고 축제 같은 날에 왜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풍요로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영적인 뿌리를 절대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의 비옥한 밭에서 보리를 거두고 밀을 수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어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뜨거운 벽돌 가마 앞에서 채찍을 맞으며 종노릇하고 있었을 겁니다. 수확의 기쁨은커녕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조차 가질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본질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나 환경의 형통함에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감사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단단한 닷처럼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평화는요, 조건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금세 요동칩니다.
그러나 영혼의 깊은 바닥에 구원의 은혜라는 닻이 내려진 사람들은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통찰을 준 영적 거장의 예화가 하나 있죠.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영성가인 C.S. 루이스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저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그의 저서 헤아려 본 슬픔에 보면 인간의 나약함과 감사의 본질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루이스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뒤늦게 조이라는 여인을 만나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극심한 상실감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루이스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깊은 영적 방황을 하게 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고통뿐이었고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깊이 헤아리기 시작했을 때 영적인 대만전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요. 아내는 여전히 곁에 없었지만 루이스는 자신이 처한 슬픔의 크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 영혼을 흔드셨지만 결국 나를 향한 그분의 구원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것은 내 시선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내 눈앞에 결핍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는 슬픔 속에서도 자신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대한 닻을 다시 발견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의 열매가 그리 풍성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질병의 고통은 여전하고 답답한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번 맥주 감사절을 우울하게 보내야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비록 내 손에 쥐어진 보리다발이 초라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영적으로 침체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구원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현장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영적 파산자였던 우리를 건져내어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조건에 따라 출렁거리는 감사는 가짜예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조금 살만해지면 교만해지는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원한 애국과 같았던 죄사슬을 끊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맥주절의 정신은 감사의 은혜가 내 울타리를 넘어야 돼. 내 울타리를 넘어 공동체 전체로 특히 소외된 이웃들에게로 흘러가 나눔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너와 내 성중에 있는 백과 내 인터리 중에 있는 백과 보아와 아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리라.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자녀뿐만 아니라 집안의 하인들, 노비지요. 이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느라 땅의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법적, 경제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또 생존의 위협을 받던 나그네, 객, 이 고아와 가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함께 뭐하라? 즐거워라고 명령을 하죠.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요, 무언가 풍성한 것을 손에 쥐게 되면 그거 꼭꼭 숨겨두고요, 나 혼자만 누리고 싶어하는 탐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아까워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도 아까워. 왜? 나만을 위해 써야지. 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가득 채우며 뿌듯했던 복음서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목적은 나 혼자 배부르게 누리고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셔서 유통 통로로 삼으신 거지. 우리의 나눔을 통해 세상의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내 주변에 누군가를 흘려보내 돌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기적인 독점을 깨트리고 이타적인 나눔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변의 연약한 형제자매들에게 내어놓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밥 한 번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을 해도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원래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배달하는 청직일 뿐임을 잘 알기 때문에. 죽어서도 내 거면 여러분 그거 절대 주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내 것이 있습니까?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갔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아까워하고 움켜쥐고 손에 넣었던 것들, 여러분 그거 다 네 것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내 거 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배달하는 청직일 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눌 때 내 안에 영적 창고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다시 채워집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영적 시선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여전히 인생의 가뭄과 기근 속에 외롭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누굽니까? 형식적인 선행을 넘어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기꺼이 나누어줄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그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감사의 흘려보냄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복된 은혜의 발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전반전 6개월을 마감하고 후반전 6개월을 시작하는 영적인 분수령에서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요즘 축구 보시나요? 전반전에 아무리 부진했어도 후반전에 감독의 전술을 잘 따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전반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후반전에 방심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 전반전을 감사함으로 매듭짓고 다가올 후반전을 기도로 준비하는 거룩한 하프타임입니다. 맥주절은 지나온 6개월에 대한 마침표의 감사인 동시에 다가올 6개월을 향해
믿음으로 내딛는 느낌표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베푸신 은혜의 분량을 세밀하게 헤아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어두운 그늘이 걷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불평과 원망의 어두운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감사의 능력 앞에 흔들리고 완전히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삶이 어떠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인 위기의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의 건강과 일터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올 6개월의 삶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마침내 가을의 풍성한 열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반전을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후반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몇 주절의 이 감사의 감격을 오늘 한 번의 예배로 끝내지 말고 매일의 일상 속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일터로 향할 때,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찬송으로 바꿔내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남은 반년의 삶이 날마다 맥주절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에는 끝없는 은혜의 감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6개월 동안 수많은 삶의 불곡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오늘 이 복된 맥주감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작은 열매들에 집착하느라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영적 교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삶의 고백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선순위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주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헤아리며 억지나 의무가 아닌 자원함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척박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영원한 구원의 닷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의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내 이웃과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외롭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된 한 해의 후반전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대신 감사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다가올 날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